그리스도께서는 부활 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4차례의 만남을 그 기록에 대해서 또 살펴보았는데요. 그 주님의 여러 차례 나타나심과 그 만나 주심에는 또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 번 나타나셔서 사람들을 만나 주신 그 사건들을 10가지로 요약해 볼 때에, 정리해 볼 때에 그중 절반이 부활 당일인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매우 특이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5번째 나타나심까지가 바로 그날에 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5번째 나타나심은 지금까지와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제까지의 만남이 개인적이었다면요, 좀 더 개인적인 차원이었다면 오늘의 만남은 좀 더 공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5번째 나타나신 사건은요, 요한복음만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마가복음은 16장 14절 단 한 절 기록에 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의 본문을 중심으로 하되 누가복음의 본문 병행하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 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날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다음 날이라는 의미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주일입니다. 주일. 역사적으로 첫 번째 주일이었고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두려웠기 때문이죠. 누가 무엇이 그렇게나 두려웠습니까? 바로 동족인 유대인들이 두려웠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자기들을 언제 또 찾아낼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기들을 또 찾아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그런 긴박감, 그런 위기감이 그들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또 다른 분위기가 감지가 되죠. 베드로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증언했기 때문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일단의 여자들에게,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와 개인적인 만남, 그것이 세 번째 나타나심인데요. 남성들 가운데는 또 예수님의 11 제자들 가운데는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그때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있었죠. 글로바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또 한 명의 제자, 두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살폈죠.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향하던, 의심이 많았습니다. 이제 믿음이 고갈된 그런 상태였어요. 엠마오, 자기 집이 있는 그 마을로 내려가던 그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동행하셨습니다. 때로는 책망도 하시면서 성경을 낱낱이 풀어주셨습니다. 그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 예언하고 있었다는 것, 예수님께서 그 말씀들을 낱낱이 성취하였다는 사실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고백하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님 붙잡고 좀 더 이야기해 달라고 함께 유하자고 이렇게 부탁했던 예수님께서 마치 마지못해 그 말에 동의하는 것처럼, 동조하는 것처럼 하셨지만 그 저녁은 아주 뜻깊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만큼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때 그들이 어떤 결단합니까? 이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은 사명의 자리예요. 거기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 되어야 할 그 자리인데 절망한 나머지, 실망감이 큰 나머지, 믿음이 고갈된 나머지 그들은 자기 집이 있는 마을로 향했던 것인데 그 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돌아왔더니 제 아들이 이미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그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갔던, 그러나 다시 돌아왔던 이 두 사람도 길에서 있었던 일과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주신 것, 알아보게 된 그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두 제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보고 제 아들이 기뻐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기록은 좀 더 구체적이에요.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역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 아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였다. 놀라고 무서워하였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 예수님을 마치 유령으로 여긴 거예요. 유령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 볼 때에 그들이 왜 놀랐는가? 1차적으로는 그거죠. 예수님이 문이 있지만 문은 꼭꼭 걸어 잠겼습니다. 누군가 두드리고 또 확인 뒤에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갑자기 쑥 나타나신 거예요. 호련히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공간을 초월한 그 부활의 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다는 또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서 들은 그 부활의 내용을 통해서 아, 주님이 살아나셨나 보다. 진짜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막상 주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쑥 들어오셨을 때는요. 그것이 마치 유령처럼 혹은 환상인가 하여서 너무나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지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것은 병행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두려움이 왜 생깁니까?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용해 볼 바가 많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의심 때문에 생긴다.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손, 발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들이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러나 아직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기쁘지만 믿어지지는 않아요. 너무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먹을 것을, 음식을 구합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내어드리는데 예수님께 그것을 맛있게 잡수세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바로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다. 내가 이렇게 진짜 살아있다. 영혼만 아니라 이 육체도 부활했다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4절 후일이지만 바울이 전하지 않습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예수님께서는 육체가 죽었지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고 이것은 곧 성도의 우리 모두의 훗날
부활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지요. 이렇게 다섯 번째 제자들, 그 무리에게 자기를 드러내신 예수님께서는요, 이날 제자들에게 선물을 주세요. 선물. 오늘 특별히 어린이날이라서 우리 교회도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선물이냐면 평강의 선물입니다. 평강의 선물.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1절에도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샬롬, 이런 겁니다. 샬롬. 근데 이것은 평범한 히브리식 인사법이에요. 평범한 인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샬롬에 담긴 더 깊은 의미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주신 시점은 예수님께 돌아가기 전이지요. 아직 이 제자들은 어떤 일이 있을지 듣기는 들었지만 체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근심하게 되고 두려워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완전한 평안입니다. 완전한 평화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 완전한 평안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뒤에 근심할 일이 있고 두려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줄 평안을 기억하라. 그리고 또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이미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신 후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은 우리로 하여금 근심, 걱정이라든지 두려움과 염려를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언제인지 아시죠? 십자가 가까운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우리는 알잖아요. 이미 설교 중에 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 아들을 어떻게 외면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외면하시는 아버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확증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시적인 버리심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외면하고 버림받은 그 상황이지만 그런 모습으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전에 이미 보신 거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역시 이것도 십자가 이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당할 환난, 세상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아서 당할 환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 새겨들어야 합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특히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극히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을 우리가 대신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꼭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신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기쁨이 임했습니다. 기쁨이 임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6절 이하 말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씀이지? 무슨 말씀이지? 설왕설래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인 십자가의 매단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기뻐. 세상은 지배하는 그 지배자인 사탄이 역시나 기뻐할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서 치지 않습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취된 평강 그것을 말씀해 주셨을 때 그들 가운데는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쁨이 임했고 또 믿음이 견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자, 두 번째 선물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의 선물을 예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사도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사도가 어디에 나옵니까? 보내신다 했잖아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 사도라는 의미에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이 제자들이 사도가 되는 겁니다.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신 것 같이 또 십자가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선교사로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선교사로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모두는 다 선교사입니다. 선교적인 과업을 부여받은 신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늘 모델이 되어야 되죠. 성육신 하셔서 성육신은 어떤 겁니까? 우리와 눈높이를 동일하게 한 겁니다. 그들의 문화 가운데 들어오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동일한 삶을 영위하시면서 복음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선교사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역시 그렇습니다. 다른 이들의 문화와 그들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들어가서 성육신적인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삶 속에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선교사 혹은 선교사적 사명을 받은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성육신적인 선교, 성육신적인 삶,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이다. 또 사명의 모습이다. 우리는 마음에 꼭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것이 바로 구교입니다. 바로 가톨릭이 잘못 해석한 거죠. 그래서 그 교황을 비롯한 또 그 밑에 여러 사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사죄권을 허락한 거죠. 우리가 뭐 흔히 이야기하지만 고해성사 이런 얘기 않습니까? 고해성사. 그들은 신부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합니다. 그 신부가 어떻게 하시오? 그대로 이행하면 자기 죄가 사해졌다고 이렇게 믿는 것인데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그것을 이 사제가 갖고 있다. 특히 그 맨 위는 교황이겠죠.
그렇게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말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일 것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한 교훈.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고 영원한 삶을 누리나 또 어떻게 하면 멸망당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유리될 수밖에 없는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너희가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을 들어 전하는 권한, 그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특별히 제 아들 또 사도들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오늘날은 목사라고 하는 목회자들, 나아가서는 온 신자들에게도 역시나 그러한 권한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가서 전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선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삶을 통해서 또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임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죠. 자, 누가복음 24장에 역시 병행 본문에 보면 거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신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도 역시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제자들도 사도들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뭐로요? 증인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후에 성경 공부 때에도 우리가 때에도 배운 바가 있어요. 그렇게 증인으로 보내시지만 또 뭐로 보내십니까? 종으로도 부르셨습니다. 자, 증인은 특별히 입술을 통해서 증거해야 되겠죠. 이 종은 어떤 겁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요즘에는 좀 더 고급적인 언어를 쓰기도 합니다. 어떤 언어를 씁니까?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선교사들 혹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사,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이든 대사이든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받았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따라서 그 보내심을 따라서 일하고 사역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증인의 그리고 종의 그리고 대사의 그런 직임을 받았다, 그런 임무를 부여받은 신자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것처럼 그분의 성육신을 담고 성육신적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셨음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물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선물.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기에 숨을 내쉬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이 모양이 창세기 2장 7절에 비슷하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러나 아직은 만드신 상태, 살아있지는 않은 상태.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됐다는 건 아담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빚으신, 그러나 아직은 살아있지 않은 그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이 아담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살아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그 사도들에게 이렇게 후 하고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는가?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없죠. 어떻게 해요?
그들로 하여금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에게 살아있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잘 알죠. 사도행전에 가보면 1장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또 말씀을 하시는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하셨을 때 그들이 그 당시로도 40일 동안 열흘,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50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도행전 1장 8절 그 말씀 후에 또 10일 기다렸을 때 성령 강림 사건이 났습니다. 그럴 때 이 사건은 그때 있었던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 강림 사건 때는 성령이 풍성하게 충만하게 완전하게 임하신 것이고요. 여기서는 예표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낸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충만한 임재는 오순절 그날에 있을 것이지만 여기서도 역시나 그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병행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에 머물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주신 선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평강을 주셨습니다. 평강의 선물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사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뭐입니까? 성령.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충만히 받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사도행전의 증거들을 통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안식 후 첫날,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바로 주일이었고, 역사적으로 보면 첫 번째 주일이 바로 이 날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주일에 주신 특별히 여러 만남이 있었지만, 약 10차례의 만남이 있었지만, 나타나심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5번이나 이 주일에 집중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이 날이 여러 날과는 진짜 다른 날이다 라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나타나심이 바로 여기에 집중되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이 바로 이 날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의 가치가 남달랐기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제정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고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의미는 주님의 부활이 있던 날, 이것도 중요하고, 또 이 부활이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의미 또한 중요하지만 이 주일이 주는 의미가 또 남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날은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합니까? 이 날은 주님의 날이다. 내 날이 아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날이 아니다. 마음대로 소비하고 마음대로 낭비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은 뜻깊은 성일입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이 부활의 날에는 주님의 부활을, 그 이전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얼마큼 사랑했는가, 나를 어떠한 정체성을 가진 누구로 부르셨는가를 분명히 새겨야 하는, 그래서 나머지 6일을 살아야 하는 그러한 날로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본문 가운데 24절과 25절 말씀만 남았습니다. 24절에 보니까 12제자 가운데 하나, 디두모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도마 이야기입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에 나타나신 이날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였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어쩌면 도마가 했던 것이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 없었던 이유가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말을 말씀하지 않는 뜻이 또 느낄 수도 있고,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은 역시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다른 제자들이 얘기했어요. 그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주님께서 우리들 여기 있을 때 나타나셨어. 얘기를 하였어요. 토마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손에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믿지 못하겠다가 아니라 믿지 아니하겠다. 이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그리고 진짜 거기에 손가락을 넣고 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함께 할 자리에 없는 것, 부재한 것, 그것이 어떤 인생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 안타까운 믿음의 수준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새벽, 그리고 또 주중, 그리고 주일 예배, 오후에도 있지만 이렇게 예배가 공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 꼭 지켜야 한,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고 주일 예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안식구 첫날, 이 주일에 있었던 예수님의 나타나심, 5번 나타나심, 또 그분이 이 주일에 특별히 주셨던 그 은혜, 그 선물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되새길 그럴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주님께서 예배 초소에 언제나 나타나십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많은 회중께 화경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도 분명히 주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사모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때로는 그 임재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통해서, 알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으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만남의 기회가 중요한 것인데, 주님께서 진짜 은혜를, 선물을 가지고 오셨을 때에 그 자리에 있지 아니했던 도마와 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먼저 새겨야 하는 거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누가 막았습니까? 제자들이 막았어요. 예수님께 아이들,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 안고 오기도 하고, 아이들이 좀 더 큰 아이들은 또 제 발로 올 수도 있겠죠.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어떤 겁니까? 애들은 가라예요. 애들은 가라. 예수님이 사역에 피곤하시다.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제자들이 막습니까? 사역자들이 막습니까? 다른 누군가가 막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막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자기 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막고 있어요.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좀 시끄럽게 해서
예배에 방해가 될까봐 이러한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뭔가 내가 피곤해서 여러분, 어린 아이들, 어린이 신자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과의 만남이 꼭 필요합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야 살 수 있어요. 아멘. 어린 아이들은 어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겐 혼자 올 수 없는 그런 불리함이 있죠. 좀 더 잘하면 모를까 혼자 올 수 없어요. 혼자 오기가 절대적으로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손길과 부모의 도움이, 부모의 관심이, 부모의 믿음이 꼭 필요한 것이죠. 제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주일에 주님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빼앗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나오는 걸 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에게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주의를 꼭 지키는, 꼭 그 자리를 지키는, 또 성수하는 그런 모습을 또 어떻게 주의를 지키는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좋은 모델이면 괜찮은데 좋지 않은 모델이 되면 참 곤란한 것이죠. 어떻게 주의를 지키고 어떻게 주의를 섬기는지,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 예배 가운데서 어떠한 은혜를 받는지, 그 받은 은혜 통해서 그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것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꼭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릇된 모델이 아니라 좋은 모델, 참된 모델 되어서 매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시고 또 자녀들도 주님을 만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그런 부모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